시편 130편 6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소원을 기억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종종 만나면 목사님들 가운데서 아들만 있는 분하고 그리고 딸이 있는 분하고는 이 외모의 옷 입은 모습이 다르더라고요. 그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아들만 있는 사람의 목사님들은 자녀가 아들만 있는 목사님은 이 롱 패딩을 입고 다니지 않아요. 여기는 뭔 소리인지 지금 알아. 근데 목사님 가운데도 딸이 있는 가정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롱 패딩을 쫙 입고 이러신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 특징을 이렇게 딱 볼 때 딸이 좋기는 좋은가 보다. 요즘에 여러분 대세가 뭐냐면 남성이고 여성이고 저 평창 올림픽의 이 롱패딩이 굉장히 유행해. 값이 보통 비싼 게 아니더라고요. 네, 값이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롱패딩을 첫 번째로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지난 22일 날 11월 22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그거를 판매를 했어요. 판매를 하는데 1호로 구입하기 위해서 거기서 줄 서서 기다리는데 얼마를 줄 서서 기다렸느냐? 15시간을 줄 서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1호 구입자가 된 다음에 환하게 웃는 사진을 여러분은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를 보면은 2017년 4월 달에 우리나라 갤럭시, 여러분 갤럭시 휴대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갤럭시 A 8번째가 나올 때에 그것을 1호로 구입하기 위해 줄 서서 기다린 사람이 최장시간이 그동안 얼마였느냐? 5박 6일 동안 줄 서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최장 기록이 깨졌어요. 아이폰 X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때에 아이폰 X가 저 광화문 KT 스퀘어 앞에서 구입을 하기 위해서 장장 며칠을 줄 서서 기다려야 됐느냐? 6박 7일을 줄 서서 기다렸어요. 자, 사진을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저 사람이 아이폰 X를 6박 7일 동안 기다려서 저거를 구입을 하고 첫 번째 1호가 됐어요.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롱패딩을 한번 보십시다. 저 사람 잘생겼나요? 1위로 일본 몇 시간 15시간을 기다려서 저 롱패딩의 1호 구매자가 되었어요. 자, 이들의 특징을 보면 뭐냐면 이들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하는 건 기쁨이요, 1호가 됐다는 기쁨이요, 성취감이요, 즐거움이요, 그리고 이 기업들이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약간의 경제적인 유익을 주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조금 이 인터넷상에서 유명인이 좀 돼서 유명인이 됐다고 해서 금방 잊어버리지 그 사람들이 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예요.
약간의 잠시 금방 성취했다라고 하는 성취감과 기쁨과 즐거움과 약간의 경제적인 유익이 이들에게 왔다고 하는 데 대해서 15시간을 기다리고, 그리고 6박 7일 동안 기다리는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짜증내지도 않았어요. 화내지도 않았어요. 분노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저 기다려요. 왜? 1번이 된다, 첫 번째 구매자가 된다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 그것 때문에, 화면 없애도 돼요, 그것 때문에 짜증도 내지 않습니다. 화도 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는 거야? 이렇지 않아요. 그리고 무한히 한 기업의 약속을 믿고, 한 기업의 언약을 믿고 15시간 6박 7일 동안 기다려서 그거를 취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한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됐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히브리서 13장 8절에 가보면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고 죽은 자도 살리고 산 자도 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애굽을 해서 가는 동안에 물이 없다고 난리치면 물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춥다고 난리치면 불기둥으로 훈훈하게 해주셨습니다. 덥다고 난리치면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만나를 쏟아 부어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지금 역풍을 불어 동풍을 불어서 날아가는 메추라기를 강한 바람을 불어서 이스라엘 진영에 뚝뚝뚝뚝뚝 떨어져 주셔서 먹으면 되게끔 해주셔서 모든 것 다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그리고서는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화냄과 분노를 통해서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세상의 한 기업에서 한 기업에서 내놓는 롱패딩, 한 기업에서 내놓는 그러한 아이폰 X, 그거를 구입하기 위해서 15시간 6박 7일 동안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분노, 짜증, 화내지 않고 그거를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찌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는 기다릴 줄 모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가면서 그저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살았던 이 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은 아닌가?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끝까지 믿지를 못하고 끝까지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이,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한편의 아쉬움이 저에게 있었던 이 한 주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강림절이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그래, 저
한번 다시 시작해봐. 시작하자.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들이에요. 교회력으로는 지난 주서부터가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의 시작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강림절,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 핵심이 시작이라고 하는 걸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이 강림절의 핵심이 뭐냐? 그 약속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그거는 나를 위한 약속이에요. 축복을 위한 약속이에요. 은혜를 위한 약속이에요. 천국을 위한 약속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무한히 믿고, 무한히 신뢰하고, 무한히 확신을 가질 때에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림절의 핵심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는 이런 믿음이 없이는 못 기다려요. 확신이 없이는 못 기다려요. 신뢰가 없이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부모들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요즘에 사춘기, 예전에 사춘기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사춘기만 그런가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요, 모두 대부분의 가정들이 다 그래요. 근데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무한한 믿음과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요. 그 김진웅 목사님의 글에 보면, 요 짤막한 두레 마을에 그 짤막한 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제목이, 용서하십시오, 지랄 총량제. 지랄 총량제라고 하는 글이 나오는데, 사람마다 정말 지랄을 할 수 있는 그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그렇게 자녀들이 속을 썩이면 그 총량을 채워간다는 거예요. 아, 이 총량을 채워가는구나. 이게 다 차면 끝이구나. 근데 어릴 때에 착하게 살았던 아이들은 성장해서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지론에 의하면 그래요. 성장해서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마다 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은, 늦게서야 그 총량제를 채우느라고 많이 속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속상하게 하거들랑, 아, 이게 총량제가 다 차가겠지, 그러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괜찮을 거다. 무한히 믿고 신뢰하고 자녀를 인정하면서 기도하면서 좀 기다리고 포용해 보세요. 아, 내가 저놈이 없었으면, 아니면 저 아이가 없었으면 내가 어쩔 뻔했을까라고 할 때가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강림절은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강림절이라, 첫 번째로 강림절은요, 내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기다리다 이랬는데, 기다리다는 보거나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시간을 보내다. 사전적 의미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다림은요,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장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장래를 생각하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기다림은 내일을 보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어요. 내일을 못 보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보는 것처럼 믿을 때에, 그때에 믿을 때에 확신이 가고 신뢰가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보는 사람만이 기다리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기다려. 내일을 볼 수 있는 사람,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 기다리는 것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는 것,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을 지킬 수 있던가요?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지킬 수 있던가요? 인격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No. 나의 능력으로, 지적인 능력으로? No. 지킬 수가 없어요. 아마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는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가?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인격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둘째는 너의 관용을,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용서를 알게 하고 관용을 알게 하고 이해하는 것을 알게 해라. 너의 관용을 알게 하라. 셋째는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켜주셔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는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소원이 있고 희망이 있고 내일을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보고 그러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기다림은 확신, 믿음, 신뢰, 이것이 없으면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요.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시내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는 과정이 더딤을 보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리고서는 아론을 통해서 너희들 금 다 가지고 오너라.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다우 그러니까 다 막 주면서 빨리 나가라 그랬잖아요. 10번째 재앙 때문에, 10가지 재앙 때문에 그거를 다 내놨어요. 내놓으니까 그것을 부어서 녹여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 다른 말로 우상입니다. 아낌없이 내놨어요. 금송아지 만드는데 아낌없이 내놨어요. 그리고 우상, 금송아지를 향하여 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돼. 자기들의 손수 만드는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의 하나님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하면 믿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화가 났죠.
너희 중에 나서라, 하나님의 일에 나서라. 레위 지파가 나서 그들에게 칼을 차고 이 진에서 저 진까지 왕래하면서 다 죽여라. 그래서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날의 3,000명도 많은 숫자인데 당시의 3,000명 대단한 숫자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한 자의 이 저주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75세예요. 그리고 내게 아들을 얻을 것이다. 75세, 근데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 중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아내가 내 종 하가를 통해, 몸종 하가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기다리지 못하니까 이스마엘 사역을 해요. 이스마엘의 사역이 되니까 지금 중동에는 이 이삭의 후예와 이스마엘의 후예가 지금 싸우는 거예요. 아락과 이스라엘의 싸움. 마지막에 거기서 전쟁이 나면 아마 이게 3차 전쟁, 성경에 말하는, 계시록에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에 의해서 이 전쟁이 나고 이제 2만만이라고 하는, 여러분 2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숫자가 아니라 2만 곱하기 2만이라고 하면 적어도 얼마 4억, 3억, 4억이 옮길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이 개입, 중동에 전쟁이 나서 불붙어서 중국이 개입하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늘 해석을 합니다. 중국이 개입하면 이제 이거는 3차 전쟁이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 사역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함으로 이스마엘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게 됐고요, 아픔과 슬픔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는 말씀, 언제나 틀림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끝까지 믿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도 보면 믿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더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더라고 하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번제를 드려준 다음에 전쟁하기로 했는데, 군인들은 블레셋 군인들을 보면서 슬금슬금 도망가니까 누구를 더 의지했냐 이거죠. 누구를 더 믿었느냐 이거죠. 그랬을 때에 그는 자기가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때 버림을 받게 되어서 그의 삶은 비참해요. 전쟁에 실패하고, 그리고 그는 자기 칼에 자결에 엎드려서 죽는 것으로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울 왕이요, 왕이 되기 전에 굉장한 효자예요. 그리고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하다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자기가 가로채서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버리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가룟 유다는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앞서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뭐 다 하시니까 예수님의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도자가 되어서 거기에서 한 자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능하게 죽으실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때에 예수님이 빨리 예수님의 나라를 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기다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고 우리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때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나 좀 이제 됐어요. 그만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나 됐어요,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여러분, 한 번쯤은 다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알았어, 그래 내가 데려갈게, 그리고 여러분 데려갔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까닭에 내가 원해도 하나님은 나를 데려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 신앙, 중요한 거라는 거죠. 내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서운하지만 그걸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세 번째로 생각합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전 축복이다 생각합니다. 기다림은 축복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림은 축복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무한히 기다려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방문하셨을 때 그가 벌써 오래된 줄 알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니까 예, 낫고자 합니다, 고쳐주세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자기가 내가요 저 못에 이 물이 움직일 때 내가 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정을 그냥 아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예요. 한없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못을 동하게 하는데,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기다리며 한없이 기다리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다윗도요 기다림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을 때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그 후계자로 기름을 부었어요.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은 이미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도망다니며 각종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다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러면 죽었으면 그 후계자의 기름을 받은 다윗이 바로 왕이 돼서 다스려야 하는데, 그때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갑니까? 아니야, 너는 헤브론으로 가. 조그마한 지역에 조그마한 헤브론에 가서 거기에서 7년 6개월 동안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그는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기다려서 그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기다렸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셔서 멋진 성군으로서, 한번 실수는 있었지만 멋진 성군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창세기 39장에서부터 이하에 쭉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그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혀서도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거든 나를 기억해다오 하는데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잃어버려요.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는데 잊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감사했단 말도 없지만, 원망했단 말도 없고, 불평했단 말도 없고,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종살이를 하면서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열심히 꿋꿋하게 일하는 그 사람 요셉, 그리고 감옥에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다 보니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 그리고 한없이 기다리니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신뢰함을 가지고 기다렸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려고 합니다. 본문 6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공동 세번역에 보니까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이 눈 빠지게 기다리는 것은, 간절함은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는 걸 알아요. 아침이 온다는 걸 믿어요. 아침이 온다는 걸 확신해요. 아침이 온다는 것을 그래서 끝까지 신뢰하고,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하여 추호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생성자를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에 내 죄를 대속하셔서 대신 죽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가 못 믿어오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보낸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내 세례 요한의 세례 받은 너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리고 120문도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명이 보는 가운데, 500명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게 돼요. 승천하셔요. 그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다른 말로 천사가 그 사람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500명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승천하셨는데, 그때의 천사가 말하기를 이 올려지신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게 뭐예요? 재림이에요. 우리는 이 강림절의 기다림은 바로 그 메시아,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이지만, 이 교회적으로, 이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재림하신 심판,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자, 마태복음 25장에 오른편에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두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복받을 자들이요,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헐벗었을 때 입혔다. 내가 이제 너희는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보았다.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니라.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 저주받을 자들아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 주지 않았어?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어? 옥에 갇힐 때 돌아보지 않았어? 언제 우리에게 그거 달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내게 하지 않은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재림주로, 재림하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확신함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끝까지 신뢰할 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내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는 참음이 없고 인내가 부족하고 참을성이 부족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저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는 이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 있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 그 약속을,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저와 여러분, 끝까지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다 복된 삶을,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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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다림이라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이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확신하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내일을 생각하고 내일을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기다림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두가 다 승리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